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한 말씀으로 조금 바꿔본다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문장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의심이 조금 들어요. 약간 의심이 든다는, 안 믿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죠? 왜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마음 청결하신 분들이에요. 아멘도 있고 갸우뚱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보세요. 아멘과 갸우뚱이 같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신자의 아주 정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삶이야? 맞는데 갸우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확인시키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미 신자들의 상태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우리를 가만히 보면 마음이 청결합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죄도 짓네. 이거 화도 나고, 저 사람 보면 아직도 앙금이 가라앉질 않아서 자꾸 불릴 일이 일어나네. 이게 청결한 마음이겠어요, 도대체? 그렇죠? 청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 믿음의 내용 가지고 또 판단한다면, 청결하다고 해야 돼요. 그쵸? 청결해요. 그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지금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으로 청결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자, 청결해요, 우리. 자, 그럼 하나님을 보는가? 이것도 이제 또 갸우뚱해요. 환상 속에, 꿈 속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봤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신을 해서 하나님 보고 왔다.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지 않다는 사실에 아닌 것 같은 또 생각이 또 들죠.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청결한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적인 이 말의 이 문장의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얼만큼 정직하던가요?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보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다고 한 누군가를 또 딴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지 않던가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지금 삶으로 살아온 기준으로 정직하다 하는 것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저 정도면 됐지라는 거지. 그게 정직하냐? 우리가 세우는 대로 뭐 정말 쟤는 도덕적이야, 뭐 윤리적이야, 정말 법도 잘 지켜. 내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정직한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본인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제가 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믿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 믿었다가 큰 코 다쳐요. 그냥 제가 그냥 성경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만 저를 이용해 먹는 거지 저 인간을 믿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들의 기준, 상식적인 내용, 경험 이것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거 큰일 났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난다는데 여러분들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지던가요? 얼마만큼 지켰습니까? 작심삼일. 우리 평범한 내용 아니겠어요? 진리 아니에요? 작심삼일. 우리 마음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뭐 담배 피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끊는다고 끊어지던가요? 뭐 여러분들 내가 올해는 정말 노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안 합니까? 그게 안 되던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아무리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쪽의 것을 얘기를 했지만 좋은 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다. 아무리 내 부인 내 남편 사랑해도 내가 올해는 내가 정말 안 싸우겠다. 이런 작정은 안 하나? 하더라도 그게 되던가요? 칼로 불백이라면서요. 마음은 절대로 우린 지켜내질 못합니다.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깨끗함. 이게 마음에 내가 작정한 것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24편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죠.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걸 통틀어서 아무튼 청결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나님 본다는 얘기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죄 없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는 자. 만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뒤에 보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허탄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우상 숭배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에 허탄한데 우상 없는 거 허무한데 자기 마음을 두는 거 우상 숭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치 못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게 다 그 같은 말인 것이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허탄한 것에 자기의 맹세의 근원을 두지 않는 자, 자기 마음의 근원을 두지 않는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청결치 못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하여 청결치 못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만 자기 마음을 두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해진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어떤 다른 허무한 것에, 허탄한 것에, 불순한 것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좀 넓어지죠? 야고보서 4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은 뭐예요? 두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 허탄한 데 두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야고보서가 적나라하게 그 야단치는 게 두 마음 아니에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만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함, 여기서 성결함 이런 것들은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어떤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청결하십니까?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이 우리가 세상의 것에, 허무한 것에, 일시적인 것들, 이 세상에 끝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것들이 계속 잘려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끌려가는 존재들. 왜요? 내가 하나님만을 오롯이 이렇게 향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향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기 또 나가보세요. 그 맛있는 음식에 우리의 눈이 또 한눈이 팔리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작은 것에도 금방 마음이 빼앗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우리가 애를 씁니다. 성령을 의지하려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합니다.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청결이라는 말은 제사에 쓰이는 용어예요. 성결, 깨끗함.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거, 온전한 거,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뭔가 다치거나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흠은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겠어요? 죄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죄가 다 씻겨져야, 깨끗해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얻어진 정결함은, 성결함은, 깨끗함은 그 죄인의 거짓된 마음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보여준 내용이었죠. 여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주셨으니까 드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죄 없다. 그래, 너 정결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로 안 되는 거 뻔히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우리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왜? 매번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안 버리셨어요? 그냥 인정해 주시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 인정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인정해 주시니까.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해 주심으로 정결한 자가 되었던 거죠.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정결한 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함의 근거를 갖는 실수를 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정결한 자인데 자기들은 말씀대로 행했다고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고 그것으로 정결함의 근거를 삼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결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질문을 계속 했던 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갖거나 갸우뚱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자꾸 지적하려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의 자격이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현대 신자들에게도 이게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할 일만 하면 신자로서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지적하는, 늘 어느 말씀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뭔가 해놓은 것 같으면 그럴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대로 마음이 청결함, 이 복이 있는 자인데 그 청결함을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이렇게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받으면 또 된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남 핑계 대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것이 뭐 늘 서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청결한 자로 서 있는가? 정결한 자인가? 이것을 어떤 무언가 한 것으로서 자격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뭐 말씀 아까 읽으라고 제가 막 강조했지만 그날 그래도 한 장 읽으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뭐 나도 저도 생기던데 뭐 다 생기지 않습니까? 뭐 예배 한번 쫙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마음에 흡족해. 뭐 일주일이 뻥 뚫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신앙적 그 행위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도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나의 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뭐 열심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이런 거 하면 또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유치한 거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말씀 더 읽어야지, 저절로 생기는 마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는 마음과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엇나가면 나의 무슨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나에게 있는 뭐 수많은 그것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더 떡 하나 더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이상한이 아니에요. 너무도 평범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들어봐야 돼요. 뭐 하나님께 바라진 않더라도 나 스스로가 그것으로 자긍심을 갖고 드러내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훈장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훈장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나의 훈장을 삼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저도 냈다는 거 많다 그랬죠. 박혁거세의 메시지에서 뭐 왕족이에요 저도. 이런 게 훈장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순수함에서 벗어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두 마음 품은 거잖아요. 정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순수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가면서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실 것 같은 보상 심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죠. 주님만을 바라보기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중요한 요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나의 마음을 애통해하며 열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허틀어지고 있음을 애통해하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팔복에 지금 내용 쭉 본 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앞서서 팔복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외치는 내용이 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심령이 가난하구나. 맞아, 애통하는 자야. 이런 걸 자기 자신을 보며 그걸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깨닫고, 그럴 때 나오는 외침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 자 같진 않거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없어도 쟤만 안 괴롭히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나 괜찮은 자라고. 우리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네. 내가. 너는 죽어 마땅하고 넌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신경도 안 쓸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에 있던 놈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런 놀라운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러면서 철퍼덕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나오는 내용이 팔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청결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청결한 자. 무슨 깨끗해가지고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손만 대면 톡 터질 것 같은 무슨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청결한 자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응?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청결한 자가 아니라
내 꼬라지가 형편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청결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도대체 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은혜를 안다며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 자아가 이렇게 속될까? 이거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청결한 자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다니 내 욕심이 이렇게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는 십자가 없으면 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겠구나. 두 마음인 자기 자신을 보며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이게 청결한 자인 거예요. 따라서 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내가 거기에 항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튀어나오는 모습들이죠. 문제는 이렇게 맡길 때,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을 보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발견되어지는 나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계속 고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깎이거든. 이거 버리면 자존심이 깎여.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꼴보기 싫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두 마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 마음.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눈에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 주위에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악마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그렇게까지 죽게 어줄 존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제 묵상한 역대하 내용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단과 바다에 대한 성전을 지으면서 제단과 바다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바다라고 이름했는데 기억나세요? 바다? 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바다.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어저께도 얘기하고 또 오늘 또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있는 큰 대야 같은 물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걸 왜 바다라고 했겠어요? 왜 바다라고 했어요? 왜 바다라고 이름을 했냐? 말 그대로 시예요, 시. 바다, 저 태평양 바다. 그 단어를 썼어요. 바다. 물이 많아서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잖아요. 유리 바다. 그 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성소 사이에 있는 이 물그릇을 바다라고 명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끄덕이는 분들이 세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설명,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게 왜 바다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다라고 한 거예요. 이 바다에 대한 설명, 힌트, 해석,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너는 18절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다를 거치게 돼 있어요. 바다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으랍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이 바다가? 그렇죠? 죽음이 걸려있는, 목숨이 걸려있는 과정임을 얘기해 주는, 목숨이 걸려있는. 여러분들, 목숨이 걸려있는, 하나님 앞에 목숨이 걸려있는 것은 뭐겠어요? 죄 문제예요, 죄. 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목숨이 걸려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씻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단에서 속죄제 이미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단에서 속죄제 드린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손발을 씻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속죄의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또 이제 선물을 하나 이렇게 딱.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 기억나세요? 수요 예배 때 한 건가? 기억이, 저도 수요 예배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어저께는 하셨고, 또 제가 수요 예배인가 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이 바다에서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살려내셨다라는 힌트가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사람을 살리시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살리시러 가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이 바다에서 손을 씻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늘 바다를 건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다를 건너는 의미가 뭐였죠? 세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게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구원. 구원의 증표. 그러니까 발을 씻음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키며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는 어떤 존재였고 멸망받았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그 손 씻고 발 씻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므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낸 자, 살아난 자,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 거기에 붙들려 있는 자.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내용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 갈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이며 다른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시각적인 게 아니죠. 눈으로 이렇게 봐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떤 거겠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처소를 마련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처소를 마련하여 주신다고. 그 처소가 뭐예요?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가 거하실 처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과정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본 자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자. 이것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정결한 삶을 만들어 이 정도면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만을 믿는가? 그렇다면 청결한 자이며 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